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민수 교수입니다. 제가 목요일 수업인데, 오전에 제가 잠시, 비워야 될 일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제가 녹화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어, 미리, 사전에, 시험 전에 공지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좀 일이 생겨서 출타할 일이 좀 생겼습니다. 출장이니까 잘 너그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8주차 시험 보셨는데 대체로 잘 보신 것 같고 아직 채점 중에 있습니다. 뭐 구성 요소만 잘 갖추면 여러분이 잘 훌륭한 학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자기 상황이 좀 절망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다시 소술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풀이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뭐 표준적인 답이 있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구성 요소가 일부 갖추면 되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번 학기에 생성형 AI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챗GPT와 함께 하는 수업을 신청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9주차 수업에 챗GPT를 동원해서 우리가 기입하는 대답에 대해서 이 친구가 무엇이란가 답하고 우리가 또 챗GPT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업을 만들어 보면 훨씬 더 재미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의 기발한 질문과 또한 챗GPT의 검색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주차 수업은 상당히 기대되는 수업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수업 진행표에 따라 진행표하고는 조금 거리가 가끔씩 있지만은 어, 50페이지 시편의 성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한번 펼쳐주시기 바라요. 시편의 성격입니다. 시편의 성격. 자, 현재까지 시편 연구를 보면 개별 시에 대한 형식과 내용들을 많이 다루었죠. 그리고 성전 제의적인 맥락에서 쓰인 원래 삶의 정황에 대해서 많이 캐치를 하고 발견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이 난집했는데 선집들의 선집이다라고 하면 정리를 하면 시편을 단일한 문학적인 통일체로 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통전적으로 시편을 읽는 것에 상당히 미흡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 이후에 생겨난 경향이 있는데 B.S. 차일즈와 제임스 샌더스로부터 시작된 정경 비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Canonical Approach. 여러분 저 아가서 책을 보면 예, 디아크로닉하고 싱크로닉한 거 서로 결합을 해서 정경 비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정경 비평이라 하기는 그렇고 비평 잘못하면 들으면 이제 성경을 비난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분석하는 방법이다. 어널리시스라는 말을 했어요. 원래 크리틱이란 말 자체가 원래 고전 히브리어에서 분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누어서 분석하는 거. 정경적 접근법을 사용한 게 제 아가서 주석인데 여러분이 조금 읽으면서 어떤 느낌인지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반적인 문학 구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정경 비평이라는 게 있고 문예 비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문예 비평이라고 하는데 요즘 공시적으로 성경 보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소개된 방법이죠. 수사 비평이라고 해서 rhetorical approach 해서 수사학적 장치다. 이 수사학적 장치들이 반복이나 아니면 뭐 점증법이나 증강법을 이용해서 어떤 감정을 자아내고 생동감을 부여하고 설득력을 더하는 거 이런 것을 수사 비평이라 하고 본문의 경향성, 문맥의 의도 이런 말을 잘 쓰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서사 비평이라는 게 있는데 서사라는 말이 내러티브입니다. 성경은 조직 신학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조직 신학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이야기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신학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 주어져도 어떤 배경하에 어떤 상황이 누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어, 그리고 어떤 시대에 그와 대담하는 상대는 누군가 이런 게 좀 중요해요. 어떤 신학적 진술을 할 때. 서사 비평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러티브 어널리시스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 분석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뭐 히에즘이나 패럴리즘이라서 대등한 구조 A, B, C, D, F, X 뭐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또는 이런 키에즘이라든가 아니면 평행 구조를 같은 거를 연구하는 게 구조 분석이죠. 그러니까 인클로즈어 이런 거 연구하는 거. 1980년대 이후에 수반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수반되는 현상, 정경비평이나 문예비평이라는 방법 자체는 공통적으로 전체적인 구성이나 편찬의 통일성, 메시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초점이 그래서 개별 선집이 어떻게 서로 엮어졌느냐에서 개별 선집의 특정 주제와 메시지는 무엇이냐라는 말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시편의 성격. 첫 번째 시편을 전체로 엮어주는 주제가 뭘까라고 할 때, 윌슨, 예나 지금이나 각광받고 있는 시편 연구가입니다. 완권과 지혜라고 묻고 있습니다. 윌슨이 연구한 것은 수메르의 신전 찬양 모음집, 그리고 찬양 색인 목록, 그리고 꿈난사본에서 다양한 그 찬양집 묶음들을 편찬한 기술을 편찬수를 분석한 결과 이들과의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어, 이들 슈메르 신전 찬양 모음집과 찬양 색인 모음 꿈난사본의 시편 편찬 기술의 공통 분모들이 보면 비슷한 기술들이 발견되는데 뭐 암시적인 증거로는 표제와 1, 2권의 후기 72편 20절 보면 이스의 아들 다윗의 계절의 끝이니라. 그리고 암시적인 증거를 보면 이런 표제하고 1, 2권의 후기를 보면 2에서 1권 후기는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대목이죠. 암시적인 증거 이것이 편찬되었다는 증거 자체가 1에서 4권 끝에 송영이 할렐루야 시편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수메르에서도 아니면 쿰란 시편 3월에서 발견되는 편찬의 기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특별히 한번 시편 1편을 살펴보면 시편 1편은 소재 자체가 없습니다. 복되어라고 시작되는 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그런 것처럼 시편 자체는 표제가 없는 시지만 시편 전체를 위한 표제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전체의 해석적인 안경을 마련해 준다. 시편에 처음 지어질 때 저자와 동일한 비슷한 유사한 어, 상황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토라를 따라 의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윈스의 생각을 이어보면 시편을 토라처럼 읽으라, 토라처럼 소라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읽으라라는 그런 격려일 수도 있고 신앙을 지키라는 격려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seems, 그래서 이음매입니다. 이음매. 자, 최종 편찬자는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하고 싶지 않는 시편들로 작업으로 인해서 이 이음매라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감감전 한 시편 내의 통일성이나 전체 본들 간의 통일성을 생각해 본다면 1인 저자가 편찬한 시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죠. 이 이음매가 여러 가지가 있고 중복시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일척 특정 단락이 모아져서 다른 시편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형상들이 있는데 이제 최종 편찬자는 자기 가지고 있는 사본에서 분할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러한 시편들로 이미 작업했기 때문에 인매가 발생한다. 자, 1권을 보겠습니다. 1권을 보면 제왕시로 시작합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그리고 2권과 3권은 제왕시로 끝납니다. 어, 2권의 끝이 42에서 72니까 72권, 72편인데 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89편 보면 에단 사람 마스길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호와께서 다윗 언약하셨는데 지금 그 메시아인 왕을 버리셨다고 하면 우리가 수욕과 수치를 당한다. 우리의 비방이 언제까지인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로 2권과 3권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2편, 2권, 3권에 보면은 모두 제왕시로 끝나고 2편은 제왕시로 시작하죠. 그래서 1, 2, 3권 자체가 구조는 다윗 언약과 그 언약의 실패가 이 책의 주제들로 생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4권과 제5권은 놀랍게도 제4권이 어디부터죠? 42에서 72가 2권이고 73에서 89가 3권이고 제3권은 90에서 106편이죠. 그래서 73에서 89, 90에서 106편. 요 2, 3권에는 죄송합니다. 이 3권 89에 에단 사람 마스킬이 89편을 마쳤으니까 이게 4권 90에서 106편, 그 다음에 마지막 107편에서 150편까지가 4권입니다. 이 4, 5권에는 재앙시가 부재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 중에 이제 제4권에 들어가 있는 93에서 99편, 제4권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제5권에 들어가는 145편은 아직은 제왕시적 특성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4권, 10편, 90편 이후로 보면 지향시가 거의 부재하다. 그리고 시편에 틀이 있는데 보면 왕정언약의 틀이 있습니다. 왕정언약의 틀을 2편 보면 제왕시 왕위를 등극할 때 뭐 제사장이 왕에게 주는 칙서 같은 그러한 멘트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 72편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왕이 공의를 행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방이 공물을 가지고 복종하고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 공의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왕 이런 것들이 나오고 89편에 보면은 에단의 마스킬 있습니다. 에단의 마스킬이라고 비방받고 있는 현실. 그래서 하나님의 어, 언약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4편은 다윗의 시인데 여기도 역시 제왕시입니다. 제왕시인데 왕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 아마 전투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왕궁에는 왕자들에 대한 왕자들의 번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2편, 72편, 2편은 1권, 72편은 2권의 마지막, 89편은 3권의 마지막, 그 다음에 144편은 5권이죠, 5권. 5권에 있습니다. 5권에 보면 이렇게 왕정언약적인 틀을 구성해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음매로 작용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시편이 최종적으로 편찬이 될 때는 지혜의 시로 종결이 되는데 1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악인 의인 지혜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고요. 73편 그다음에 90편 107편 이렇게 73편에 1에서 9절, 그리고 24절, 90편에 1에서 7절, 107편에 41에서 43절. 보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지혜적인 어휘들을 교훈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45편 시하라고 했는데, 뭐 시하, 묵상, 이런 말을 쓰죠. 자, 이러한 지어적인 틀들이 있습니다. 제왕시로 시작하고 제왕시로 1, 2, 3권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4, 5권은 제왕시가 부정하고 그렇지만 약간의 특징이 남아있고 왕정 언약의 틀이 있고 최종적으로 지혜의 틀이 여기 덧붙여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 이렇게 시편 전체가 편성된 결과 루이슨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 왕들의 권능보다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한 여호와의 훈계와 여호와의 왕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지혜적인 맥락과 왕권적인 맥락, 여호와의 훈계, 여호와의 왕권은 의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보면은 디클리스나 윌포드가 이제 드클리스 윌포드라는 사람 시편 1편과 150편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인데, 자, 포로기 유다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시편의 형성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포로 이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동체에는 두 가지 숙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라를 힘을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숙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1권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강조하고 있다. 1에서 41편까지 개인시 다윗시가 많았습니다. 제2권은 그 시대의 모든 것이 잘 되었던 것은 아님을 상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42에서 72, 42 GS로 시작해서 72는 이제 또 GS로 또 마치네요. 그죠? 제왕시기도 하고 지혜시기도 하고 그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이 권을 보면 이제 사사기나 왕정 시기에 혼란했던 것들, 그리고 모든 게 정상적이 아니다. 제3권을 보면 다윗이 실패로 끝난 암흑기 바벨론 유소를 반영하고 있다. 73에서 89 89가 에단 마스킬이라고 그랬죠. 비방받고 있는 현실. 그리고 제4권이 89 다음에 90에서 106편인데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여호와의 왕권. 다윗은 없지만 여전히 왕은 존재한다. 왕이 존재하지 않은 참된 왕이 존재한다. 애굽 이후에 여호와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제5권은 여호와의 왕권입니다. 15편의 다윗시가 있는데 공동체가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온전한 국가 회복을 지향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클레스와 월포드가 이렇게 유다 포로기 공동체의 필요를 위한 시편 형성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은 상당히 선택력이 있지만 권수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시행태의 시편 형성 과정을 이해한 유일하고 가장 가능성 높은 방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이 완권과 지혜가 큰 주제라는 것에 대해서 윌슨과 디클리스의 월포드는 일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월포드는 지혜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종말론적 해석입니다. 종말론적 해석. 윌슨도 이제 아, 왕권과 지혜가 시편의 큰 형성의 주제라고 하지만 종말론적 해석이 필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1에서 3권을 보면 다윗 왕조의 실패를 이야기를 하죠. 1에서 3권. 제왕시로 시작해서 제왕시로 종결하고 4, 5권에는 이제 왕이라는 언급이 잘 나오지 않고 4권에 가면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며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로 마무리됩니다. 106편, 시편 이제 90편에서 106인데 보면 106편 47절의 마지막 구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왕이시며 그리고 회복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권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법에 따라 살면 이 강구가 이루어질 것을 보아봅니다. 그래서 이 윌슨의 종말론적인 시도라는 것은 종말론이라고 하지만 사실 역사적인 종말론이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말이 역사 내에 있는 마지막 예언자들의 약속을 실천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윌슨의 견해일 수가 있다. 그래서 백성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법을 따라 살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데이비드 미첼의 종말론적에서는 굉장히 묵시문학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첼은 이야기하기를 메시아적인 인물에 대한 소망을 시편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이것이 그 메시아적 소망, 이게 시편의 핵심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굉장히 메시아니지오로 메시아닉화되어 해석되었다. 자, 이 메시아닉화된다는 것은 신약 시대의 메시아이즘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미첼은 이야기하는데요. 미첼은 특이하게도 개별 시편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스가랴 9에서 14장의 종말론 프로그램하고 접목시켜서 읽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9에서 14장하고 모든 개별 시편을 다 연결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도대체 스가랴를 보면은 9장 여러 번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음, 그 한 왕이 있죠. 그 왕이 나서 전쟁에 철폐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스가랴 구정입니다. 그 신약에 인용되는 보면 예루살렘 예수님 입성 때 늘르는 복문이 스가랴 구장이죠. 하여튼 9에서 14장을 연결시켜요. 논의의 초점은 특별히 미첼의 논의에서 지금 73에서 83에 있는 아삽시입니다. 아삽시. 그 다음에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120편에서 134편 되겠죠. 자,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는 장막절 성전 순례시이고요. 아삽 레위 지파 성전 예언자 음악가 그룹인데 등에 아삽시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삽시에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뭐 구원의 행동,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말이 이보다 훨씬 많고 북왕조를 요셉으로 언급하고 특별히 여호와의 역사적인 구원 행동에 대해서는 창조, 출애굽, 가나안 정복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삽시는 유독 신탁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언자 그룹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 아삽의 논의의 주첩이 아삽시하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특별히 73에서 83의 아삽의 시. 하나님의 그 보면 이런 아삽시들 보면은 역사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기시키고 구원하시도록 요청하는 고대 성전 의식과 아삽 자손이 어,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상기시키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규합한다. 아삽이란 말 자체가 아사프 모으다라는 말을 전쟁 규합이라고 생각해서 종말론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굉장히 상당히 초월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표제, 아삽은 종말론적 전투를 위해서 언어의 위로 이스라엘 백성의 규합과 관련이 되어 있다. 스가랴 9장 12절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백성 이런 것들이 종말 전투를 부르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으는데 그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의를 제기해 보면 나머지 시편과 스가랴 9장 12절이 연관성이 있을까? 윌슨이 분석한 거 말고 좀 굉장히 의문이고 두 번째는 너무 알레고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레고리적인 적용의 위험성이 있다. 자, 그 강의 줄을 보시면 이사야 9에서 11장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 시편하고 정말 판이하게 다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9에서 11장은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재건됩니다. 그리고 열방은 나귀를 탄 왕으로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요. 특별히 10에서 11장은 이방의 악한 목자들이 권한을 상실할 것을 말합니다. 음, 그리고 12장에서 악한 목자 이야기 나올 때 이방의 권력자들이 고난이 상실될 것을 말하고 12장에서 13장은 그 또 다른 스가랴의 두 번째 종말론이라 할 수 있는데 종말론적인 변형을 말하는데 이제 11장에 가면 그냥 종말이 끝나고 완성된 것 같아요. 이방의 목자들이 권력이 상실하고 근데 12장 되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열방들이 공격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 이전에 격퇴되었던 열방들이 다시 시온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고 있고요. 그때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정경케 한 한 사람이 상하게 됩니다. 찔려 죽인 한 사람. 12장 10절에서 13장 6절 나오고 그때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몰려왔던 열방은 격퇴되고 그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 경비하고 추막절을 지킬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종말론적 전투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시가 이렇게 종말론적 전투로 이끌 수 있을지 아삽이 정말 이런 환상적인 언어 유희가 될지 굉장히 음, 의문을 가지죠. 그러하지만 아마 이 성전의 신탁을 받던 예언자 그룹인 아삽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구원하도록 요청하는 고대 성전 의식과 아삽 자손이 연결된다라고 말하는 이 지적은 상당히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아삽 자손의 성전 의식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의 처지를 상기시키는 것 이건 상당히
잘 본 대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자, 첫 번째는 시편 전체가 그러니까 왕정하고 시 제왕 이게 지혜시. 두 번째는 종말론적 해석. 통합적으로 읽고자 하는 시도가 통전적으로 읽는 시도가 세 번째는 교훈으로의 시표입니다. 교훈시라고 하는 것, 네, 토라시 아니면 뭐 지혜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맥케는 시편 전체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훈계라고 합니다. 시편 1편은 전체 소론으로서 독자들을 토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어로 교훈으로 이끌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 1권의 19편, 119편이라는 것은 제3권에 들어가 있죠. 70, 제3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119편이 1에서 41이 1권이고 42에서 72가 2권이고 74에서 89가 3권이고 90에서 106이 4권이고 107에서 107에서 아니죠. 89, 90에서 106이 4권이고 그러니까 119번은 5권이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19편 하면 19편과 119편이 교훈 주제가 더욱 발전합니다. 119편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 사건의 위치에는 율법시이긴 하지만 시편 1편 1장 1절 복 있는 자야 복 있으라는 지복성으로 똑같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또다시 이야기해 보기는 맥켄이 이야기하기를 시편 1, 2편이 문학적인 연결성이 있다. 인클루지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2편 마지막에는 마지막 절은 유학에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지복성으로 마무리를 하죠. 2편의 메시지는 다윗 계열의 왕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어, 그래서 시편 전체의 핵심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제2권 보면 제3권 끝에 제2권과 제3권 끝이 이 제2권의 끝이 72편 그래 제3권의 끝이 89편인데 주께서 통치하신다는 말로 끝맺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맥케인의 분석에는 약간의 어, 이 제기가 필요해요.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보면은 72편이 주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 제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편 모두 지혜시입니다. 지혜시. 그리고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고 완의 판단과 공의를 이야기하고 89편은 예단의 마스길인데 패망 위에 비방에 대한 야훼의 성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를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뭐 해석적인 패러다임에 따라 이것도 뭐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뭐 포함된다라고 뭐 이야기를 할 만이 없지만 좀 더 이게 주권이라는 개념이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제4권에는 즉위시가 있습니다. 93편, 95에서 99편. 즉위시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더욱 강조되고요. 그다음에 그 제5권에 보면 107편에서 마지막까지 150편 6절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 주권을 찬양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호비는 모든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제3권의 첫 시는 74편. 이건 놀라운 관찰인데요. 상권의 시장이 73편이고 89편까지 이어지는데 보면은 73편에 보면 첫 구절에 시편 1편하고 2편에 반향이 들어갑니다. 자, 보면 1절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그래서 의로운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 좀 비슷한 시편 1편의 반향이 일어나는 것 같죠. 근데 마지막 구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보면 이 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 편 마지막 구절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편의 방향이 들어가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악인의 번성에 직면한 고난받는 의인의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번성에 직면. 그래서 커뮤니티 내에 악인의 번성이 사악한 자나 악인이나 불의한 자나 불법이나 편법을 행한 자가 만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고난받는 의인들이 존재하고 이 사람들에게 시편 전체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그러면 공동체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들에게 바빌론 유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처벌이었습니다. 지금 심판 중에 구조적인 고난 가운데 적혀 있지만 음, 그 죄에 대한 이제 심판에 있지만 견딜 수 있는 음,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의 정결이란 새로운 주제를 도입함으로써 그들이 정결한 마음을 얻으면 역경 중에서도 그리고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찬양하는 것 이런 것으로 정경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정결케 하는 것은 역경 중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이 정결케 되는 것이다. 예수님도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웠다고 하는데 이러한 73편의 반향을 보면은 이제 교훈으로서의 시편이 되겠다라는 통전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네 번째는 순종과 찬양의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이야기하는데요. 월터 브루그만 이야기하기를 핵심적인 시편이 1편 그리고 73편, 150편이라고 합니다. 1편은 대문시, 73편은 제3권의 시작. 우리 방금 이야기했죠? 시편 1편과 2편의 반영이 있는 거. 150편은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종편이 되겠죠. 자, 순종에서 찬양으로 신학적인 발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편과 120편은 공통적으로 굉장히 순전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50편도 이제 찬양에 대한 순전함이 있고, 1편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전함이 있고, 물론 어휘적으로는 순전하다는 말이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오조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확신이 있고 차분하다. 이게 시편 1편과 150편의 공통점이라고 월터 브루거는 이야기합니다. 1편은 의인은 순종으로 번성을 하고요. 반면 악인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앞으로 번성할 의인과 멸망당할 악인이란 이 대조 그룹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편의 기조가 신뢰가 넘치고 기쁨에 가득 찬 공동체가 되어 시편들을 해석하도록 격려해주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입해주고 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 네 번째 보면 탄식 시의 찬양들은 고난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극복될 것이라는 소망과 신뢰를 표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소망과 신뢰다. 기쁨의 찬 공동체 격려하고는 것이고요. 그리고 1편을 보면 토라신데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교제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 모든 관심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73편 이후에 보면 탄식시는 접어들고 찬양이 많아지고 있다. 150편은 순전한 찬양이 터진다. 삶의 교훈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고난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순종과 그리고 이제 마음이 정결하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과 신뢰 가운데 사는 시편의 공동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월터 브루그만의 이러한 해석은 상당히 사상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의의를 제기하면 보면 핵심적인 시편 선정이 굉장히 자의적이다. 1편과 73편과 150편을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에서 찬양으로 옮아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나머지 시편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편하고 150편이 순전히 주제인가? 해석이죠. 그거는 순종이라는 거. 월터 브루감의 해석이고 순전하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정결하다는 말 자체도 없고. 그리고 이제 월터 브루그만의 순종과 찬양의 의무라는 이 통전적인 이해는 물론 부인하는 바는 아니지만 시편에 그런 요소가 있지만 시편 전체를 포괄하기는 힘들다. 왜? 제왕시하고 지혜시는 빠져 있습니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신뢰시 이런 것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통전적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잠시 쉬고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구조와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